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 종류의 명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석이 있죠. 가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구정 설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명절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것도 하루가 모자라서 연장해까지 그렇죠? 지킵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이 3대 절기가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꼭 지키고 있는데 그 하나가 유월절이고 또 하나가 맥추절이고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해당하는 절기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종식시키고 해방된 국가 기념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증거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넘어갔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음을 면하고 애굽의 장자들, 왕의 첫 아들, 왕자죠. 그 왕자를 비롯해서 저 하층민의 종의 자식까지 첫 번째 난 자녀들을 모두 다 죽음의 사자가 덮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까지도, 가축까지도,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가축 동물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였고 인도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누구 어느 한 가정도 자식을 잃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왜?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된 날이니까.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잡신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유월절.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념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지켜지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맥추절, 이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이 7번 거듭된 그 다음 날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7, 7이 49, 그래서 77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는 보리맥을 써서 거기는 이제 밀이라 그랬죠.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77을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이다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에는 77절과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같이 부르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모작을 하죠. 겨울을 지나서 봄에 열매를 내는 보리를 농사를 짓고,
그리고 봄에 모내기를 해서 가을에 추수하는 그러한 쌀을 수확하는, 그래서 보리와 쌀을 수확하는 이모작을 한국은 농경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보리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래서 맥추절, 그를 맥추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농경사회가 발전되어서 산업사회로 공업사회로 가면서 약간 보리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고 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맥추감사절의 어떤 그 의미가 많이 축소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이제는 맥추절이 7월 첫째 주에 들이기 때문에 2020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은혜에 미리 감사.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추수감사절이 있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감사의 절기 중에 하나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7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드리죠. 우리 하늘문교회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한국적 추수감사절을 하죠.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런 식으로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절기의 의미는 뭐냐? 감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리고 우리는 2022년도 상반기 한 해를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심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감사를 심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감사를 고백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심으면 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맥추절, 이게 왜 77절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7일, 일주일이 7일인데 그 7일을 7주간, 7주를 곱하니까 49가 되잖아요. 77이 49. 그래서 이 49일 동안 매일 저녁 날짜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77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계수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를 세는 거예요. 그리고 8일이 되면 8째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번째 주 첫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또 헤아리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서 계속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주가 다 되면, 49가 되면 그때가 맥추절인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인 것이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따로 지키고 맥추절은 그냥 맥추절로 지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77절, 오순절 이것을 계수하면서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주가 지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계명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기까지 50일 동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 또는 오순절, 77절 이것은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 하면 그 맥추절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그게 룻기입니다. 룻 알죠? 룻기.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 룻이 유대 남자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룻은 모압 여인이고 유대 남자와 결혼했으니까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찍 남편과 사별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고향 고국으로 오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 그리고 이제 책임질 가장이 없으니까 여인들만 이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냥을 해야지.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맞이해 둡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마치 보리를 걷어들이는, 밀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룻이 보리밭으로 나가서 낫알을 주스러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를 하고 나서 낫알들을 떨어뜨립니다. 떨어지잖아요. 추수할 때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또 일부러 한 귀퉁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동냥하러 사실 나간 거죠.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거기 누굴 만나요?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배려로 인해서 이 룻과 나오미는 이제 그냥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코칭을 받아서 나중에 그 가업을 대신 짊어질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후에 그가 위대한 성군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된다는 사실. 굉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1장에 보면 여인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시어머니 따라서 예수를 믿었더니 가문이 복을 받는 그런 우리 한국의 초창기 가정들처럼 이 룻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에 왔더니 어마어마한 기업을 물을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의 가문으로 인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는 그런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오순절에 읽는 성경 두루마리이고요. 룻기의 배경이 바로 보리수확을 하는 그러한 맥추절의 절기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맥추절과 오순절은 아까도 말했듯이 같은 날, 같은 날. 근데 한국교회는 이거를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또 맥추절은 7월 첫째 주일로 그렇게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맥추감사절이든 77절이든 오순절이든 감사가 주제입니다. 감사.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감사. 네. 맥추감사절이 감사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내용이 들어있어서 우리는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뭐 지금 농경사회에서 지금 산업화, 공업화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뭐 지식화, 정보화 시대까지 됐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을 논하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또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이나 심지어 캐톨릭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경사회를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키면서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리를 거둬들이는 그러한 밀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지만 상반기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반기에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맥추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인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지키라는 것이고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린 삼남매를 데리고 홀로 사는 여인이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를 했습니다. 혹독하게 추운 겨울 어느 노신사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는 호떡을 가져가지 않고 1,000원을 내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호떡이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속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먹은 걸로 하고 값을 냅니다 하고 갔어요. 이 노신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호떡 장사하는 앞을 지나가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다시 추운 겨울이 오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습니다.
거리에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을 마음에 들떴습니다. 여지껏 혼자 세 남매를 기르면서 홀로 호떡 장사를 여인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호떡 팔고 있었습니다. 또 신사가 또 그 호떡 장사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1,000원을 내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호떡 장사하는 여인에게 미안하지 않게, 무한하지 않게 이렇게 정중하게 1,000원을 내밀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떡 장사 아줌마가 그 호떡 굽는 자리를 떠나서 황급히 그 노신사 앞으로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호떡값도 올랐습니다. 1,5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 이 노신자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1년 동안 그 호떡 장사하는 아줌마가 무한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호떡값을 공짜로 지불해 갔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뻔뻔하게도 이제 호떡값이 올랐으니까 1,500원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처음 받은 은혜가 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감사하며 그러면서 고백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너무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그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너무 은혜가 타성에 젖어서 습관이 돼서 예배할 때의 감사, 감격, 주님을 만나는 기대, 이런 것들이 혹시 희석되거나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호떡값 올랐다고 염치 없이 더 요구하듯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보내는 세월은 없었습니까? 감사는커녕 원망하며 그렇게 은혜를 저버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받은 은혜, 받은 달란트, 받은 은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벅찬, 정말 내가 죄인이고 정말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존재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마다하시고 낮고 낮은 천한 이곳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거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채찍에 맞이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고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슴으로 정말 북받쳐 오르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그런 뜨거운 눈물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과 그 눈물의 고백과 그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의무감에서
예배의 자리로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지 많습니다. 주의 종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개울을 보니까 많은 물들이 넘쳐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흙탕물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수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예배는 드리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서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코로나 이후에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은혜의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가리지 못한다면 그건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든 치욕적으로 잃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든 적어도 은혜와 감사만을 잊지 않는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질병 중에서 나이를 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중풍, 그리고 또 하나가 치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 걸리면 정말 힘듭니다. 본인이 움직일 수 없고 거동하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간호하는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하나가 치매입니다.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들 보고 아저씨가 누구예요? 며느리 보고 아니 당신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정말 어렵고 힘든 거. 무서운 질병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큰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치매라고 하는 거. 받은 바 은혜를 다 까먹고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맨날 불평불만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거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늘 불평불만 원망하는 감사를 잊어버린 삶. 그것이 침해 은혜의 침해라는 거예요. 나라가 주는 은혜, 회사가 주는, 직장이 주는 은혜, 부모가 주는 은혜, 교회가 주는 은혜,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준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은혜의 침해라는 거예요. 저는 아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좋을 때는 좋아라 하고 은혜 받는 것 같이 하다가 자기 마음에 설교가 컷 낑기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배신자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 듣고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적어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큼은 지켜야죠. 주님의 은혜만큼은 기억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치료의 약은 딱 한 가지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이 그 은혜 침해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약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코미디 프로인데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죠? 웃는 얼굴에 침뱉으랴 뭐 이런 웃어 우리가 웃으면 우리 오장육부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늙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도 웃고 아니 그냥 웃는 제가 입술만 벌려가지고 있어도 이 웃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엔돌핀이 나오고 하여튼 몸에 좋은 그런 것들이 몸에서 생성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일로 일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새우를 먹을 것인지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호흡이 다 되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영적 호흡을 멈추시겠습니까? 이래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서 영적 호흡이 활발해져서 평안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 매사, 평범한 일, 당연한 일까지를 포함하는 게 범사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기뻐해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에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에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찮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들은 조금만 은혜를 입으면 땡큐, 땡큐, 땡큐 이렇게 땡큐를 연발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쳐다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째려봐? 정서가 달라. 정서가. 아니 쳐다보면 안녕하세요 눈을 훔쳐주고 인사하면 되잖아요. 기분 나쁘게 왜 째려봐?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신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보약을 매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하고 불만, 원망을 가득 담고 사는 사람은 온갖 스트레스 질병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 불만, 원망, 시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또 불만을 내놓고 시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 자격만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기도 바쁜 짧은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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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심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하반기 나머지 6개월 동안 우리는 하루에 30번씩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0번씩 매일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6개월 후에 봅시다. 네? 6개월 후에 보자고요. 12월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될 때 보자고요. 감사거리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여러분, 모르긴 해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루에 30번씩 매일 6개월 동안 그렇게 고백을 하면, 감사를 심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감사 심은 데 감사 나고 불평 원망 심은 데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아침에 이게 하루에 30번이니까 이거 어떻게 헤아려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침에 10번 하세요. 10번 정도는 헤아릴 수 있지 않죠? 손가락 10개니까. 점심도 10번 하세요. 저녁에 10번. 그럼 30번 하루에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죠? 아침에 몇 번? 10번. 점심에 10번. 저녁에 10번. 그렇게 하면 돼요. 오전.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을 때까지 10번 그거 못해요? 감사? 그 다음에 점심 때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그거 10번 못해요? 그 다음에 저녁에서 잠들 때까지 10번 못해요? 그렇게 30번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긴 해도 질병에서 노인받을 줄 믿습니다. 가난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직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기쁜 일이,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실험해 봅시다. 네?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웬 은혜요 웬 감사합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 마다하시고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계속해서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감사의 생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반기 동안에 주님 하루에 3번씩 감사를 고백하기로 결단해 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09장, 590장 눈밭에 오고 배고프게 하신 주 목소리가 나들고 할렐루야
보니까 제가 정말 감사보다는 불평불만 원망이 많았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그 높고 높은 하늘나라를 마다하시고 땅고처럼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 제가 그 은혜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삶 하루에 30번씩 올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심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비하며 불만을 토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겨울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 겨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월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기적을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번성하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도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시고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6개월 하나님 7월부터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심으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저들의 사업과 산업과 학업과 본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